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한강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이 오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 히브리인들의 예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2015년이더라고요. 2015년 영화 백투더퓨처 2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2015년입니다. 그때는 그 세계가 미래 세계였어요. 근데 어느덧 현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화 로보캅의 배경은 2014년이었다고 합니다. 첨단의 시대, 그야말로 SF적인 이 시대에 영화처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첨단을 걷고 있는 우리 효성중학교의 성도님들 앞에서 약 3,500년 전의 예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본문은 유혈이 낭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옛날의 예배는요, 이 제단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물론 제단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은 제물을 바친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제사장이 이 제단에 올라가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뿌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속죄의 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아프리카 원시 부족들이나 할 법한 아주 잔인하고 징그러운 종교 예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그걸 제가 하라고 한다면 할 때마다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이 피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잔인하게 보이는 예배가 이 원시적인 예배 같은 그 히브리인의 예배 의식과 절차가 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진행돼야만 했을까요? 단순한 거 좋아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예배 의식 자체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신에게 예배드리는 민족이 꼭 히브리 민족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이미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들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신들을 섬긴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또 어떤 백성들은 해와 달과 직접 만든 여러 가지 형상을 놓고 또한 그 앞에 절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풍요의 신을 섬겼는데요, 바알신과 그 바알신의 아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전에는 각각 여성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제들은 신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매춘부로 일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하러 온 신도들이 이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관계 자체가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예배하는 그 종교 행위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많이 생산하는 것을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이 생산을 상징하는 성적 행위를 통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의
이 풍요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또한 마술과 점성술이 난무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섬기던 다곤 신이라고 하는 신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곡물의 신이었지만 역시 곡물을 많이 생산하게 하는 풍요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방 신들은 하나같이 그들에게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들을, 그리고 쾌락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틈이 나면 이내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가 기뻐 보이실 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예배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아래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꼼꼼하게, 아주 세심하게 이것은 해도 좋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꼭 해야 하고 하는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명령하신 다양한 삶의 규칙들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구별된 민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위한 특별한 규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조목조목 기록한 것이 구약의 율법서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레위기의 본문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본문입니다. 율법서에는 단순히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조항들뿐만 아니라 생활의 규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예배는 어떤 식으로 드려야 하는지, 또 성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들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를 못 넘깁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무슨 딱딱하고 내용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내가 왜 읽어야 하지? 라고 지루해하는 본문이 바로 레위기지만 그 레위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그 세심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규칙들을 주셨는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 약속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었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나는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들은 오직 나만을 섬겨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축복하겠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기억합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든 혹은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이든 간에 구원의 체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고백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전에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유월절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자녀들에게 유월절을 가르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예식은
아주 엄숙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운 의식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 바로 그 마지막 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던 그날 밤에 모든 큰아들이 다 재앙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던 그날 밤, 오직 유대인들만 그들의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로 사방을 둘러 테두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만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그 집 앞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린 양의 고기와 발효하지 않은 빵, 급하게 구운 무교병을 먹으며 긴 여행을 준비합니다. 이제 이 날이 새고 나면 우리는 탈출한다, 우리는 해방된다라고 하는 기쁜 기대를 가지고 그날 밤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사방의 모든 애굽의 가정에서는 통곡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유대 민족들만 아무 일 없이 살아남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의 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표시한 그 집만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날 밤에는 자신의 자녀들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사랑과 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해방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의 예배는 단순히 기쁨의 축제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교육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이런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가, 역사를 가르쳐주며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그동안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잊고 있었던 것, 혹은 잘못 알았던 것들, 외면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늘 그런 찔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찔림이 있는 예배, 돌이킴이 있는 예배, 기억나게 하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유월절 예배를 기독교인들은 성례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들이 먹은 빵은 바로 무교병이었죠. 성만찬을 할 때도 역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을 기억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출애굽 사건으로 다시 재해석하신 것이 이 성만찬 예배입니다. 유월절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면
뭘 회개할까요? 그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엄마한테 잘못한 거, 엄마한테 말 안 들었던 거, 동생 때렸던 거, 친구들과 싸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그 안으로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 고립되게 되고 그 영혼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 죄책감에 눌려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차마 죽을 수 없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수송아지를, 이 숫염소를, 이 순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심정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차마 죽지 못해서 그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죄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주님, 이 짐승을 대신 죽이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염소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염소가 떠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죄양,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속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죄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천안의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 프로그램을 하면서 구약의 제사의식을 재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 프로그램에서 진짜 염소를 실제로 잡아 죽이는 그러한 행사를 한 것이 인터넷에 이제 동영상으로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염소가 죽는 것을 본 아이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걸 한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한동안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아무리 구약시대를 재현했다고는 하지만 한참 예민한 정서의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직접 보여줬어야만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접어두고서라도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교단이 개신교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단인지 제 입으로는 차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요. 만약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하면 저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다시 저 수천 년 전에 피의 제사를 다시 재현해야만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피는 단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대 히브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에 지킨 대로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각 절기마다 율법에 정한 대로 필요한 예물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엔 여러 가지 축제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축제일들을 지키면서 절기들을 지키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된 것을 그때그때마다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새해를 맞이해서 바로 오늘 같은 날이죠. 새해 첫날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며 예배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고 9월 달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해 나팔절로 드리게 되고, 새해가 시작하고 10일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때는 유대인 성일 중에 가장 엄숙하게 지내면서 회개와 금식을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며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이 속죄 염소를 들판으로 내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2주일 후에 그 대속죄일이 끝나고 5일이 지난 후에부터 시작해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가 끝난 후에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그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쁨에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운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아까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된 것을 기념하면서 봄에 8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오순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게 되기 때문에 77이 49 해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밀농사로 거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바로 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하나씩 지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처음 만나면 누구를 만나도 다 서먹서먹합니다. 쉽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간의 간격이 좁아지듯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은 마치 더럽고 먼지가 가득한 우리 마음의 방에 누군가
전깃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둡고 침침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을 켜주시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그 더러운 먼지와 온갖 쓰레기들을 내 마음에 가득 담아두고서도 깨끗한 척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 밝은 불빛 아래에서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인간들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예배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배의 중요한 성격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의 예배입니다. 절대 혼자 드리지 않아요. 예배는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의무적이었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오기 싫은 사람은 오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족속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절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 이 유대 민족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순서부터 방법까지, 제물까지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인지, 혹은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인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바쁘면 이번 주는 바빠서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엔 마음이 안 좋아서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1년에도 몇 번씩 예배의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이면 잠깐 바쁘면 빠질 수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사정을 봐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은 개인적인 일이고 종교는 어디까지나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하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가서 우리 가끔 예배 드리면 그 정도로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도 저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다 믿고요, 하나님 다 믿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형식,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자유로운 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택이나 우리 주관적인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 공간이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형식을 통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의 자의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드리게 될 때 비로소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그러나 그 예배를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2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가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올 한해 표어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표어는 영광의 예배, 위대한 선교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제일 앞에 영광의 예배가 있습니다. 역시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선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올해부터 일부 예배를 7시에 드립니다. 성도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세상 없어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놨는데도 빠져나가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안 드릴래? 하고 지금 우리가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후 예배 때 권사님들 출석부도 만들었습니다. 다 큰 어른들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권사님 정도 되면 오후 예배는 꼭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와야 되겠지만 잘 안 되니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권사님들 예배 드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한 것이니 드려야죠. 귀찮고 바쁘다고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 셀리더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셀리더 정도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수요일 날 예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대로 함부로 예배를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자랑스럽게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라고 여러분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친척이 있고 친척들도 결혼하고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우선에 가장 먼저 예배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몇 달 전에 아이들과 함께 용인에 있는 모 놀이공원을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아이들과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앞에 그늘에서 웬 중동 사람으로 보이는 한 부부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휴대용 돗자리를 폈는데 기도 돗자리를 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곳이 성전, 자신들의 성전이 있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곳을 향해서 절을 하며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본 시간만 한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더러운 화장실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극히 경건하면서도 엄숙하게 그들의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돗자리를 접어서 넣고 웃으면서 손을 붙잡고 놀이공원에 다시 놀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없어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란 저런 것이구나. 우리 올 한 해 우리 모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와 기쁨과 속죄와 구원이 있는 예배의 현장을 우리 두 눈으로 항상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친히 낮은 곳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날 때, 그 예배에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2015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예배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변화와 기쁨을 만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제도 수천 년 전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그 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